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난 8장까지는요, 이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점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절정이 이 8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9장에서요, 갑자기 분위기가요,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요, 학자들은요, 이 반지에 달려있는 보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가 로마서의 정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 9장부터 11장을요, 이 계곡 사이, 이 두 계곡 사이에 있는 이렇게 들어간 이 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 계곡 같은 9장부터 1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민족, 사도 바울에게는 동족이거든요. 그 동족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는요, 교리책이 아니에요. 교리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거는 교리를 강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에는요, 뭐가 담겨 있어요? 편지에는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로마서 편지를 쓰냐면요, 이 로마의 교회가요,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요, 원래부터 있던 교회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요, 막 쏟아져 나와서 각기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요, 감동받은 이들이 있어. 그래갖고 이들이요, 로마로 돌아가갖고 뭐 하냐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옛날 사고방식에 매여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게 있는데, 이 외국에 나가고 그러면요, 이 코리아타운이나 이제 이런 데를 보면요, 그 한인타운을 보면은 그곳의 감성이요, 이 사람들이 이민 갔을 때 멈춰져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막 이렇게 유행이요, 이만치 바뀌었는데 저긴 아직도요, 그때 그 감성이에요. 왜냐면은 뭐예요? 변화된 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의 그 한국의 모습만 기억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를 꾸며놓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요,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요, 수많은 이제 이방인 사역을 인정하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거 막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고 교회 안에서요, 주축이 되는 그런 주류가 되는데,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요, 못 받아들여요. 옛날 그 고리타분한 그 생각에요,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이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정신 못 차리는 로마 교인들에게요, 애끓는 마음으로요,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9장, 10장, 11장, 이제 그 중에서 이제 9장은 과거를 말하고 10장은 현재를 말하고 11장은 미래를 말하거든요. 이 과거를 말하는 9장에서요,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 진짜 진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가 진심이냐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지금 이게 너무 근심이요, 걱정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잠도 못 이룰 정도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한다. 내 마음이 여기에 완전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형제 고르게 친척,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이렇게 돼도 나는 괜찮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너희의 믿음이 신앙이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어떻게 돼도 괜찮다라고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되니까, 나는 천국 못 가도 되니까 우리 동족은 꼭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요 뭐합니까? 같은 유대인들에게요 어마어마하게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가는 데마다 의도 터져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요 40에 감한 매 하나, 이게 뭐냐면요 39대를 맞는다는 건데, 유대인의 율법에요 최고형이 40대예요. 근데 또 율법에 뭐가 있냐면요 40대를 때리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진짜 최고형이 그래서 몇 대를 맞는 거냐면은 39대를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요 수없이 맞고 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맞았으면요 맞다가요 바울이요 죽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살리셔. 그 다음에요 반시체가 되도록 돌을 맞고 매를 맞는 일은요 부지기수예요. 육체적으로요 굉장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자기를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에게요 내 생명에 내 이 생명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으니까 그들이 나는 진정한 구원, 이것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할 수 있냐면요 자기가 유대인들이랑 똑같았거든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누가 돈을 내주는 일도 아니니까 자기의 자비량으로 그 일들을 하는 박해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저 무지함과 완고한 전통과 율법의 부패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너무 크니까요 이 동족을 구하는 일에요 사도 바울이요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요 그런 나도 하나님이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는데 바울처럼요 내 동족은,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내 자녀는 여기에 생각이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충분한 게 아니라 내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 부모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 형제는, 내 가족은, 내 배우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없으면요 우리가요 이 새벽에 나와서 여기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동족을 위하는 사람이요,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가요, 금신상을 만든 그 이스라엘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그걸 보고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세요. 내가 슬픔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모세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지금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요, 나의 구원을요, 하나님 이것을요 삭제시켜 버리셔도 되니까요, 이 동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본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걸랑 뭐 해달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으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요,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자랑하는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광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도 조상들도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이거든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시거든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자랑하고 남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여기는 이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작 예수님은 거부하면서 이런 전통과 율법에만 매여서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요, 이 학원 복음화율, 학생들의 복음화율이요, 여러분 3%라고 그랬습니다. 3%라고 그랬어요. 3% 미만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선교학에서 말하기를요. 미전도 종족이냐 아니냐 거기에 걸쳐 있는 어디쯤이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1% 미만입니다. 지금요, 우리 자녀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학교 잘 다니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근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잖아요. 이 주변에요, 믿는 친구가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옆에 있는 친구가요, 믿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인데, 저희 둘째 예모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하나는 자기가 공룡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 때 자기는 공룡을 좋아하게 만드셨대요. 그래서요, 자기 뼈에다가요, 공룡을 좋아하는 예모, 이렇게 하나님이 써놨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얘가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을 받아주고요, 같이 공감해줄 친구가요, 이제는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을 살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여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요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새벽에 나와서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뭐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받아 적어서 신학교에 입학할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왜 받습니까? 내가 변하려고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돼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 전하면요, 오늘 들은 말씀의 값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의 값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입을 열어서요 감사의 말을 하시고, 겸손의 말을 하시고, 양보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